기도하실 때 김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였사오니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바라옵고 원하옵긴 아버지, 이제 8월 초부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의 인물이지만 교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이제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 위한 귀한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의 아버지 지내고 있었고 일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이 이곳으로 와 구원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이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지금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다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한결이를 비롯하여 참으로 승민이, 건우, 현민이, 또한 아버지 양빈이, 우리 재영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가가 참으로 건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고 각 부대로 배치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열기 가득한 날씨에 훈련 받으면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게 모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거니와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군교회에 나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참으로 흘려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참으로 신앙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해서 이렇게 제대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려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도취되어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딱 읽어드리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왜 박수를 보내라고 했는고 하니 지금 휴가철이거든요. 혹시라도 휴가 떠나느라고 아예 어제부터 출발해서 찬양대석이 비어 있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이 찬양대원들이 자기 사명이 귀한 줄로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 전하는 사명이 귀한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주일날이면 그 자리에 서서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제가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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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자그마한 마을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홀로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큰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하고 걷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소년이 학교를 가게 되면은 친구들이 놀립니다. 얘 엄마는 쩔뚝발이야, 절름발이야 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함께 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로서는 너무 상처가 크겠지요. 너무 괴롭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싫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있는데 그나마 엄마가 절름발이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부터 큰 상처를 안고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이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환경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지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아주 훌륭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학계에도 명성 있는 의사가 됐지요. 그 하루는 이제 의료 시간을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가정부와 어느 노파 할머니가 실갱이를 합니다. 노파가 자기 집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 가정부 아줌마는 자꾸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야단이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정부가 이 할머니가 자꾸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의사를 쩍 쳐다보니 아이고 내 아들아 나 애미다. 이 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을 떠난 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된 후에도 한 번도 고향을 찾지를 않았고 엄마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 너무 창피스러웠어. 어려서부터 너무 크나큰 상처로 남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아 나다 네 애미다. 아들이 할머니 잘 못 찾아오셨어요. 나는 할머니 같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이제 이 의사에게 부고장 하나가 날라옵니다. 내용인즉 어머니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의사는 어머니가 세상 떠났다고 그러니까 도의적인 면에서라도 가봐야지 하고 갔습니다. 자그마한 동네에 어린 시절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이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게나 하면서 내가 자네한테 알려줄 이야기가 하나가 있네. 이장님 왜요? 사실은 이 어머니가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다. 어려서 자네가 버림받았었다.
버림받았었는데 갈 곳이 없고, 그래서 마치 이 어른들이 자식이 없어서 자네를 아들로 삼아서 입양을 했다네.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두 부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동판에 가서 노동일을 하는데, 그런데 자네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놓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루는 데리고 가서 놀라고 그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심히 노동일을 했다네. 그런데 하루는 자네가 놀고 있는데 위에서 철근이 떨어지면서 자네를 덮치려고 하니 엄마가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엎어지고, 또 그 모습을 보았던 자네 아버지는 쫓아가서 자네와 자네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철근에 맞아가지고 아버지는 그때 바로 즉사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네 어머니는 그때 사고로 인해서 다리 하나가 절게 돼서 절름발이 인생을 살았다네. 그러면서 가방 하나를 꺼내줍니다. 자, 받으소. 이게 뭔가 하니, 자네가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강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주려고 모았던 돈이 한 가방 되었는데, 자, 받으시게나. 사실을 듣고 나서 의사는 오열을 합니다. 땅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이것저것 기어다니면서 하면서 울면서 전혀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지금 이장님에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어려서 어떤 부모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버려진 나였었는데,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거두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키워주셨는데, 세상에 내가 이 동네가 창피하고 어머니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고 그 외에도 일을 채우지 않고, 결정적인 것은 한 달 전에 찾아왔을 때 나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가 없습니다고 외면했던 것이 얼마나 아픈지. 뒹굴면서 목 놓아 흐느껴 울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니, 명문대학 나오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됐지만은 그 이전에 인성이 되었어야지요. 사람이 되었어야지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총신 다니면서 어른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사람 되어라. 목사이기 전에 신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성이 제대로 되어졌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근심스러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이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은혜를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은혜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뭔가를 알고 충실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를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고 하니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뭐 하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죽음의 자리에 던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가, 크나큰 사랑을 입었는가 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나서 그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묻습니다.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진짜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거든 자기 어머니가 졸름발이라고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나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 내 어머니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내세를 책임져 주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갔습니다.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어른들 다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언젠가도 나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내가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겠는데 갈 곳이 없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오라 하는 사람이 없어.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다 준비해놓고 너희를 내게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만 나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죽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는 그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당당하게 그 나라 들어갑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현장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함이고. 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무수히 매를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 천국 보내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멸시의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우리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세를 보장시켜주는, 이 생명 끝나면 바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변함이 없는 사랑. 다시 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지요? 사람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이 엄청난 고귀한 사랑을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그 사랑을 입었다니까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게 좋아했던 관계가 싹 등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 기대에 어긋났거든. 왜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 왜냐? 너무너무 잘못을 범했거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범했어도, 실수를 했어도, 일을 저질렀어도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리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만약에 잘못을 범했을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길로 가게 되면 잘못됐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되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는 분명히 징계가 옵니다. 채찍이 옵니다.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은 맞은 상처를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미움은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돼. 깊이 알아야 돼. 폭넓게 알아야 돼요. 그럼 머리가 좋아서 지식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때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넓이를 알고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측량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더 크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잘 기억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임을 알아야 돼. 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람을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더 큰 은사가 뭔가 하니 사랑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할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사랑 한시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되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까지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내세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차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떠나가는 그날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가 있고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몰이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싹 벗어버리고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